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 2장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정 예언자로 활동해서 그 왕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다면, 미가 선지자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소박하게 목회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는 그 시골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들이 아니고 왕궁에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짓는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선포합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접근합니다. 미가서 2장은 질책 후의 회복을 담고 있는데, 이 미가서의 내용은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메시지의 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결과값이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미가서는 이 심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 진단을 내리는데, 그 진단의 키워드가 바로 억압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농경사회에서 논과 밭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논과 밭의 소출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농경사회에서 밭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복을 빼앗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만일 누가 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변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옷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이런 압률은 거의 날이 밝음과 동시에 자행되었는데, 벌건 대낮에 누군가의 옷을 빼앗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이건 합법이지만 그것은 억압이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법의 탈을 쓴 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억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억압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2장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의 마침표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음을 미가서 2장은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고 말씀하시고 보스라의 양떼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스라는 모압 지역의 대표적인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라의 양떼처럼 모으겠다라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멸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습성이라든지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훌륭한 목자, 그리고 능력이 있는 목자가 있어야 양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2장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볼 법한 것들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억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억압은 사회적 강자들이 약자들을 향해서 부리는 행포입니다. 억압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지금 청년 세대랑은 별로 상관없는, 나의 위치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억압이라는 행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을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을이지만 누군가에게 우리는 갑이 됩니다. 회사에서 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에 왔으면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을이지만 집에 와서는 갑이 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이고 이치에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성적이다라고 여기는 내 판단과 언행은 누군가에게 잔혹한 억압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이런 억압과 행포에 포용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 미덕이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 더더욱 매너 없고 갑질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쉽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억압과 몰상식한 사람들의 횡포가 횡행하면 횡행할수록 미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 삶에 누군가를 억압하는 모양새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미가서를 2장을 묵상하시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시대의 을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념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슬로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다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오직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꼴을,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오늘 아침 미가서 2장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 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혹시 억압은 없는지, 억압하고 있는 횡포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